우리나라에 그 세계적인 유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고려 청자죠. 고려 청자는 이름처럼 청색은 아니에요. 파란색일 것 같은데 청자가 파란색은 아니고 회색과 녹색 중간 뭐 이 정도, 우리가 보통 비치색이라고 하는데 500년 이상 전에 고려 시대에 만들었던 그 그릇들이 모양도 되게 예쁘긴 하지만 세계적인 사람들이 매료하는 것은 색이죠. 비치색, 원색은 아닌데 굉장히 은은한 어떤 그 감동을 준다는 그런 색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저 색이 좋은 건 잘 모르겠는데 해간 뭐 전문가들이 너무 좋은 색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색은 저렇게 애매한 파스텔 톤 색이 아니라 원색이 강렬하거든요. 고흐 그러면 노란색이 확 생각이 나고요. 이태리의 유명한 업체인 베네통 업체는 원색, 빨강, 노랑, 파랑 이것을 제품을 만들어서 눈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고려 청자가 비치색이라는 저 은은한 색깔이 굉장히 처음 볼 때는 안 끌리지만 보면 볼수록 깊이 우리에게 뭔가 침잠해 오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옛날 도공들은 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진짜 장인들은, 우리가 여기 여주, 이천 이런 데가 다 광주 유명한 도요지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도공들이 많은데 옛날 도공들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불을 떼서 굽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면 흙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유약을 붙여서 발라가지고 1000도 이상 되는 가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굽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거기서 진짜 원하는 작품이 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도공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차없이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흠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주면 그냥 자기가 쓸 텐데 그냥 다 부셔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오면 도공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음미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면서 그 도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을 듣고 생각하고, 도공이 멍을 때리면 도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첫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제 저 그림은 창세기 책이 이렇게 제본이 잘 돼서 처음에 나온 게 아니고 저런 조각조각 같은데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걸 모아서 다시 번역하고 편찬하는 거거든요. 3000년, 4000년 전에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들, 예언자들이 그 당시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3000년 전, 4000년의 과학 지식이 뭐 정확하겠어요? 지금 눈으로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도 100년 후에 보니까 그때 그게 아니었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3000년 전의 지식이 지금 볼 때는 저건 과학적으로 안 맞아,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틀린 책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고방식과 과학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핵심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아무리 내가 날아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모든 생태계 생명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읽은 이 이야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섯 날째까지, 인간을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창조주의 그 감탄은 내가 봐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충만하고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도공의 자기 작품을 보고서 만족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빛이색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너무 만족해,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빛의 색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우주와 지구 전체에 충만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밤에는 별들이, 산에는 나무가 있고 강에는 물이 있고 곤충과 새와 육지의 짐승과 모든 것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름다운 것은 예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젊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몸과 마음 속에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것이 아름다움의 원천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이렇게 감탄을 연발했느냐?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곳곳에 생명력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깊은 사색에 잠기고 이 세계, 창조 세계에 만족하고 충만한 은혜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을 누리는 거예요. 파괴하고 중단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고 관리하고 누리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저희가 2년 전에 코로나 기간이라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잘 모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조그만 현수막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창조 세계 모두를 위한 집이다. 기억나셔요? 저게 뭐더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제 방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도 있고. 창조 세계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창조하신 생명체들이 안식하고 편안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집, 지구 전체가 집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지구와 자연은 정복하고 파괴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집이요. 내가 우리 집을 잘 관리해야지. 드나들 때마다 그냥 집을 파괴하고 문을 부시고 막 그러면 그 집이 온전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소중한 집이기 때문에 쓸고 닦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집에 드나들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자, 꼭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세계교회 창조절 운영위원회라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한 해를, 우리는 24절기로 나누잖아요, 한국은.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따라서 1년을 절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조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대림절 이렇게 보는 것은 교회력이라고 해요. 1년 365일을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 나눈 거예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순환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18세기까지 인류 역사는 자연을 두려워했어요. 숲에 들어가면 너무 깜깜하고 나무가 막 크고 무섭죠. 밤이 되면 전등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기 어렵고,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고, 19세기 이후로 사람이 기계를 발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연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마구 부시고 때리고 파괴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인공의 조형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전에 없었던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있지 않은 인공적인 물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소화력이 있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것은 자연이 소화를 해요.
근데 자연이 만들지 않은 인간이 만든 것들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18세기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자연에 소화할 수 없는 물질들이 점점 쌓여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이 생명력이 줄어든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자연의 생명력이 충만했어요. 근데 19세기 이후로 인간이 기계를 발명하고 인공적인 기술을 발명하면서부터 자연이 소화할 수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자연의 생명력이 현격하게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래전에 지각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지구가 파멸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거할 수 있는 집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정교회, 그리스, 러시아 이쪽 동방 쪽에 있는 정교회 총대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9월 1일을 전 세계 교회가 창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그런 기간으로 삼자. 그만큼 정교회의 총대주교는 환경 문제와 생태계 문제에 일찍 깨우친 거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2001년도에 유럽에 있는 중요 개신교단들이 우리도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 교회력으로 창조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부터 대림절까지 6개월 동안 성령 강림절기였는데 창조절을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단체인 로마 캐톨릭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전체가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절기를, 창조를 위한 기도회로, 기도하는 그런 절기로 다 합의를 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단 기장교단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들은 지금도 창조절기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9월부터 11월까지 대림절 요 전까지를 창조절기라고 새로운 교회력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던,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기뻐하셨던, 조타를 연발하셨던 이 세계의 모든 곳곳을 잘 지켜내는 것,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공존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요 생명의 연결체라는 것을 미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올해 세계 창조절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지키는 이 적인데 2년 전에는 이제 우리 세계가 다 집이라는 표현을 했고, 올해는 제가 주부에 실은 그런 내용을 실었어요.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온 세계에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새가 있는데 저곳에 큰 강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의의 강이고 생명의 강이고 평화의 강이 개인의 삶 속에서, 지구의 역사 속에서 우주 전체에 정의의 강이 흐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주제였어요. 왜 그러냐? 세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집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힘이 센 사람들이라는 거죠. 강대국,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나라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로서 나쁜 결과도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나라, 부유한 나라나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싹싹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냐 그거를? 가난한 나라,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더라. 이거는 불의한 것이다. 정의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요즘은 기후정의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계 구조에서, 생태계를 향한 불의한 세계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의로운 구조로 새롭게 변경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기독교의 합의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조신앙 오래전부터 강조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났죠. 입추가 며칠인 줄 아세요? 입추가 8월 8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24절기로 이렇게 나눠서 그 1년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말복은 언제였어요? 말복은 8월 10일이었습니다. 예. 원래 옛날 같으면 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영양탕 먹고 이러 다 기억하실 텐데 요즘 잘 안 먹어서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좀 이상하잖아요. 삼복 더위가 여름에서 제일 덥다는 더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복이 지나고 더위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입추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입추가 먼저고 말복이 그 뒤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는 누가 책상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참 뛰어난 분들인데 정말 과학적인 분들인데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삼복더위가 지나기 전에 입추를 놓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입추가 왔지만 가을이 왔지만 한 번에 싹 가을이 오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오고 낮에는 또 더위가 지속되고 요즘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관찰해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기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후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입추라고 하는 것이 말복 전에 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후는요 1년에 5년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몇만 년에 한 번, 몇십만 년에 한 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후가 몇 년 만에 막 바뀌고 있습니다. 사막에 홍수가 내리고요, 빙하로 있던 남극과 북극에 비가 내립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한류성 고기가 없어요. 명태 이런 게 없어졌어요. 난류성 고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후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후가 변한다는 것은 그 기후 아래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는 지구적으로 엄청난 생명체들의 전환 시기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명이 더 충만하고 살기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지구 전체가 다 파멸에 이를 것이고 그 속에 지구에 덧붙여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예요. 그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까? 비관적인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임계점을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바꿔놓을 수 있는 시기를,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편리하게, 지금처럼 풍요롭게, 지금처럼 불편하지 않게 살려는 것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지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요, 덜 깨끗하게 살아야 돼, 덜 풍요하게 살아야 돼, 좀 지저분하게 살고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더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름을 지나면서 저는 집에 에어컨 없이 견뎠습니다. 한 두세 주간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해내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교회차를 일부러 수소차를 샀어요. 되게 불편해요. 충전을 하려면 한 군데밖에 성남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디 멀리 가려면요, 먼저 가스부터 충전해야 되고 그 주변에 충전소가 있나 없나부터 찾아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섰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레카차로 끌고 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도 얘가 2년 이상 잘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불편함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지구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살리는 쪽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생기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회용 컵을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컵이 너무 싸게 나오니까요, 요즘에는 교회나
뭐 식당 이런 데뿐만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일회용 컵을 써요. 싸니까 설거지하기 싫은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회용 컵을 거의 다 추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 선교 과제를 찾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 선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구를 살려내는데 앞장설 수 있을까?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 선교부를 우리가 다시 조직을 했고, 이번에 생명 선교부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마켓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수익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책을 사가지고 각 신도회에 다 나눠줘서 다 읽으셨죠? 예, 다 읽은 것 같습니다. 그 읽은 걸 가지고 다시 또 논의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선언함으로써 주민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거 우리가 함께 실천하겠다, 실천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이런 운동들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 세계를. 그것을 기록한 창세기 기록이 3000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 과학의 눈으로 보면 안 맞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지구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지, 더불어 사는 객으로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내 것이라고 탈취하거나 마음대로 짓밟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너무 좋다를 만발하셨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멍 때리신 거예요. 창조, 당신이 만들어 온 창조 세계를 보고서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멋있다, 정말 잘 만들었다, 누구야 도대체, 뭐 이런 거예요. 그 멋있는 아름다움의 요소는 뭐냐? 곳곳에 생명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길 가도 모든 생명체들이 마음껏 살아나오고 충만한 생명력으로 이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멍 때리셨을 정도로 아름답고 좋다고 연발하신 그 세계를 지켜내야 돼요. 그거 하라고 부른 거예요. 물론 그거 하는 사람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가정과 일터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전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바르게 이 세상 살면서 실현하는 사람들, 그 실현의 내용이 시대와 상황마다 다르지만 지금 지구 전체가 공멸의 위기를 향해 달려간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는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이 하나님 부르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창조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 맞은 세계를 감사하면서 잘 지켜나가고 생명을 보듬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창조의 하나님,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님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은 곳곳마다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지혜를 선한 곳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기거하고 생명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집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름받은 저희들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이 세계 곳곳에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